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성경은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의 그 딸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보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왜 기록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고 계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 만들어 놨으면 자기 백성 삼았으면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낱낱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내용까지 기록했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이런 좀 보기 흉한 일들을 행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뭐 여기나 저기나 지금은 표현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정말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땅이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좀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의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좀 되새김질을 해야 되겠죠.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간 뒤로 그 이후로 또 나와서 계속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감으로 정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파라오 밑에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거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과 요셉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잖아요. 야곱이 또 요셉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만은 성품은 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기질 성품을 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다를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이유는 야곱과 유다는 부전자전이라고 할 만큼 비슷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성품이 야곱을 정말 쏙 빼닮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처음에 형제들과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음을 돌려서 죽이는 대신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팔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유다를 살펴봅니다. 유다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유다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요, 다 별로 안 좋아요. 정말 신실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다 있어?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못된 아들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다를 우리가 보지만 유다는 가룟 유다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그런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보면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다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탄을 예표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금 666달란트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666이라고 하는 그 내용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때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요, 일찍이 이제 장자권을 장자 루벤이 아닌 요셉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우세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다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목사님 왜 유다라고 하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형제들 가운데 우세했고요, 우두머리 치리자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나왔고 다윗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혈통이나 인격이나 어떤 행위나 업적에서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뜻대로 구속 사역을 이루고 또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제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역대기서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좀 이따가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바로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가 받지는 않았잖아요. 원래 루벤에 가야 될 루벤이 문제가 있었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갔잖아요. 근데 유다에게는 장자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혈통이나 육신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지금 택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유다는 지금 어때요?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요,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약속의 씨, 여자의 씨가 나오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겠죠. 유다는 요셉을 판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지금 그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사실상 형제들하고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흩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후에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항상 도망다니잖아요. 방랑자, 순례자가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피자로요. 방랑자가 되었듯이 유다 역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괜히 이렇게 기록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다가 지금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는 말은 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들은요, 항상 형제들과 분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고린도서를 보면 되잖아요. 거기에 서로 형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항상 교회에 문제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파가 생겼습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눈 겁니다. 항상 서로 간에 이런 죄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왜 그러냐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편 들어주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죄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과 분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요셉을 판 그런 죄가 얼마나 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유다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연을 끊은 거예요. 떨어져서 그냥 살아버린 겁니다. 근데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세상을 등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간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거든요. 항상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을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이제 결국 이방인에게 가서 어떻게 얼마나 지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여자를 봤네요. 근데 이 여자는 어느 족속 여자예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서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 이름이거든요. 유다는 이삭이나 야곱과 달리 하란으로 가서 같은 족속에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아내를 구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를 닮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모두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다 누구를 취했어요? 이방 여인을 다 아내로 취했습니다. 참 되도록하면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아내들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과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종교 간의 혼합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풍습과 종교 역시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정략 결혼을 했겠죠. 얼마나 많았어요, 후궁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들로 인해서 뭐까지 지어줘요? 산당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예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혼합이 아닌 분리를 원하고 계셨는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가 아니라 혼합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방 족속에 가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얻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었고 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그게 아니라 그냥 아내 얻어서 자녀들 낳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엘 오난 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또 반복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디로 간다고요? 금방 유다처럼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보면 꼭 알아요. 죄 지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성령님이 안에서 자꾸 찌르니까 어떻게 하죠? 회개하잖아요.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주님과 거리가 멀고 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떠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유다처럼 세상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우리 젊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 때 한번 보세요.
교회 열심히 나온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나중에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그런 모습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세월이 또 어느 정도 흘렀나 봅니다. 자녀들이 좀 자라났으니까 결혼할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맏아들 엘을 위해서 장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며느리를 구해주네요. 근데 엘이 맏아들이 구해야 되는데 누가 구해줘요? 아버지가 구해주네요. 이런 면도 좀 특이한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엘은 자기 스스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다가 취해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살게 되어지죠. 부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말의 아버지나 족속은 어디 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구해줬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다말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얻어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에게서 오늘 이제 시아버지와 문제가 생기지만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바세바도 나오고 그렇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거의 이런 여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그래서 이제 다말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근데 희한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빼고 다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근데 오늘 유다의 아들 중에 맏아들 엘이 지금 사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했는지 주의 눈앞에서 사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함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요, 악인들을 향해서는 좀 참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좀 그 죄악의 수위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데 지금 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바로 죽이십니다. 뭐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주어지면 뭐 그렇게 되면 좀 그 사람 뭐 힘들겠습니다만은 심판이 점점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더욱더 더 많은 죄를 짓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를 빨리 죽이시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나은 거죠. 더 많은 죄를,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을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행을 빨리 안 하면 악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기다리시고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보세요. 심판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막 악을 행하려고 막 거기에 있는 거죠. 정말 사람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요. 그 이유는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요, 악을 행했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유다에게는 지금 하나님은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맏아들 엘은 바로 죽임을 당한 거죠. 또 이런 예를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 아론, 미리암 가족들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때 무엇을 만들어줬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상 만들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죽였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그럼 보겠습니다. 아론은 안 죽였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죽였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은? 누구는 바로 죽이고 누구는 그냥 살려두고. 우사도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술에 붙잡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유다의 맏아들 엘의 범죄를 기록해 두지 않으셨지만 그 내용이 단순하게 어떻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의 눈앞에 사악했다. 얼마나 사악해서 그거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냐고. 다른 죄 명목을 딱 기록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엘은 유다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주를 아는 어떤 지식이나 믿음 그런 거 배우지 못했어요. 왜? 유다도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자꾸 뭐 단도 쌓았지 않습니까? 다 모아두고 우상도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자녀들 낳았으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은 주를 두려움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보고 배운 풍습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얼마나 이 땅이 악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럽혔기 때문에. 특히 가나안 땅이 그러거든요. 다른 땅보다도 가나안 땅이 정말 사악했습니다. 음란하고 물란하거든요. 유다는 아들에게 다말을 구해줬을 뿐 어떤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교육 진짜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유다 자신도 타락한 상태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약속의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유다 역시도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상속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들 엘에게 이런 것을 전혀 전해주지도 않고 믿게 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은 주님의 눈앞에서 사악을 했는데 이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사악했다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 살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이런 죄를 사악한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했다라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 엘은 아버지 유다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가나안 족속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수아의 딸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수아의 딸.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어머니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음행도 일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당시 가나안 족속에게 음행이 얼마나 유행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문화였었습니다. 지금 그런 때를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애를 심판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단순히 애는 죽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 앞에서 사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9편 16절에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니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아,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엄히 다루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죄인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해갖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산 것처럼 못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맏아들이 결혼해서 자식도 없이 죽는 비극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지만 자녀가 죽었으니까 어때요? 아버지로서 고통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유다가 깨닫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에게 유다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계대를 잇게 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사, 그러니까 형이 죽을 사자거든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살라,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실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이런 내용이 이제 율법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질문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둘째 때 말 때까지 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풍습이 그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계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어떻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풍습을 이해하고 또 그걸 이어서 나가는 것을 자녀에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이런 일을 해서는 큰일 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이단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그런 걸 다 떠나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도 만들어 놓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규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오난은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순종을 했는데 씨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불순종. 순종도 다 한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순종하고 일부분 불순종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씨가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자권은 누구에게 오겠어요? 자기 오난에게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자권을 오난에게 유다가 줘요, 안 줘요?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형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죽었으면 이제 내가 장자인데 그렇게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이 죽어도 그 애를 통해서 여전히 가문을 보존하고 그 씨를 남겨서 장자권, 상속권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난은 그런 의도를 명백하게 알면서도 거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가상과 상속권 직결된 그런 문제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아들을 통해 장차 계승을 통해서 상속을 하려 했고 오난은 형을 대신해서 자신이 장자가 되어 상속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은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이제 이 오난은 사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씨를 바닥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씨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씨를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도 죽이신 것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주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그래서 엘과 오난이 받았던 것이죠. 유다는 젊은 나이에 장성한 자식 둘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나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꽤 50은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내용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마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의 아들들은 젊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네요.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한 응보가, 보응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식을 잃을 때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라고 할 때 슬피 애곡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와 가지고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죠. 잘못 들어왔다고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해서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신에 쩌든 한국에서는. 근데 그런 내용은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좀 어느 정도 슬픔을 했겠죠.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유다가 다말을 어떻게 버립니까? 친정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핑계는 지금 셋째도 어떻게 될까 봐, 죽을까 봐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쫓아버리네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소식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11절에 그도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느라.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서 장자권 상속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자식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을 보입니다. 아무튼 유다는 심각한 어떤 고심이 했겠죠. 그래서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면이 있었어도 유다가요, 이 시에 대한 말씀을,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주님께 단을 쌓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았다는 그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또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도 경험도 못한 거죠.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아무튼 유다는 자신보다 하나 남은 자식의 죽음을 걱정하면서 다말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점점점 주님께서 유다를 또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단련하신 것처럼 유다도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고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비극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그렇지만 아내가 죽은 후에 친구 히라에게 또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간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고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힘들 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워. 그럼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어디 가서 뭘 먹습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유다가 친구 찾아가는 거죠. 어떤 위로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을 마시고 어쩌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딥낫으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들에게 또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딥낫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 지명 이름이 서로 떨어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로 떨어진다.
계속해서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유다를 보게 되어집니다. 13, 14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다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누군가 시아버지가 딥낫으로 양떡 깎는 그곳으로 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이 다말이 분명히 막내가 자라났는데 왜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한테 달려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방인이었던 다말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다의 씨를 잇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둘째가 죽었을 때, 둘째가 이제 그 오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형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형의 씨를 이어가라고. 그 얘기를 다말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씨를 이어가야 돼. 상속권자를, 장자권자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또 다말에게 입장에서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남편이 둘이나 죽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여전히 남편의 형제인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 씨를 일으켜 세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말은 자식 없이 과부로 죽기보다는 반드시 유다의 가문에 한 일원으로서 씨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장자가 죽자 형제들에게 그의 씨를 이렇게 장사꾼을 계승하려고 계획을 계속 해야 되는데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장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죠. 안 주면서 계속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인생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그냥 친구 찾아가서 어떻게 편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의도를 충분히 안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라를 주지 않으면 시아버지 유다에 직접 가가지고 그 씨를 얻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몸으로 이렇게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딱 앉아요. 어떤 여자로 변장하는 겁니까? 창녀로 변장하는 거죠. 씨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받으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 방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꼭 그래요. 내 욕심에 무엇을 취하려면은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내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긴 하는데 방법은 좋지 않은 겁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연적으로 치르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응답 빨리 안 하면 내가 해버리잖아요, 결국은. 에이, 몰라.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무튼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장 드라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시아버지를. 다말 역시도 어느 족속의 여인이라고 봐야죠?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녀가 왜 이렇게 죽은 남편의 씨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막 받아서요? 뭐 신탁이라도 받았나? 그런 건 아니죠. 장자권,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거죠.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이 장면을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힘들면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히라 찾아갔는데 이 누구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창녀와. 이 유다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은 우리 시아버지는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창녀로 모습을 보여서 시아버지를 통해 씨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다말이 얼굴을 가리니까 유다가 알아보지 못해서 창녀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의 예상대로 창녀를 얻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그 영적 수준, 도덕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서 가서 이르게 말을 하고 들어가게 하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서로 간에 약속이 된 것입니다. 자,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며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유다는 취하려고 했지만 다말이 담보물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몸값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뭘 주면 되겠어? 양과 염소떼, 염소 새끼를 내가 보내줄게.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받으려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하며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며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순식간에 다 기록을 해버렸네요. 유다가 이렇게 육신적인 정욕대로 살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면서 결국은 그 담보물로 도장과 팔찌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은 받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없으면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해가지고 자녀를 임신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을 보세요. 다말은 자신이 반드시 유다 가문의 그 씨를 보존하고 또 부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녀로 그래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재밌다고 하나요? 미쳤다고 하죠. 어떻게 저런 드라마를 만든가? 또 그런 드라마가 좋아서 사람들을 봅니다. 재밌다고요. 세상이 참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씨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르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 또 다말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또 안 죽이시네요. 마지막 19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은 목적을 성취하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있네요. 근데 과부의 옷을 보면 계속해서 입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그 당시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씨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네요. 나름대로 이제 다말은 상속자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씨가 자라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름?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요.
유다는 장남애를 잃었고 그의 씨를 세우려 했다가 둘째 아들 오난이 죽게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씨가 그렇게 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업의 상속을 얻기 위해서 이 다말의 노력과 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방법은 옳지 않잖아요. 근데 이 씨를 내가 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면에서는 좋은 면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 심판을 받고 상속을 이제 상급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이제 상속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상급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말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뭐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걸 난 그걸로 만족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뭐 힘들면 힘들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 다말은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불륜 같은 이런 악한 행동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다말도 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이죠. 뒤에서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봐야 안 봐요? 안 봐버려요. 안 봐버리고 그냥 거기서 태어난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씨를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셋째도 아닙니다. 셋째도 아니고 다만에 거기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혈통을 이어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1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유다는 자기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단을 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사람에게,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자식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야곱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말은 그 씨 장자권,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시아버지를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하지만 유다가 야, 너가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유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말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말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근데 유다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없고 자식에 대한 이런 그냥 자식만 낳고 알아서 해버린 거죠.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 유다의 배경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